닛잡임, 여기 이제 닛잡인데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10절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서 있는 것은 요 닛잡임이라는 요 단어가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서 있느냐? 이제 40년의 여정이 지금 끝나가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막 끝나가면서 이제 요 모세가 요 설교만 끝나면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요런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때가 120세인데 120세 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노하우가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흰머리 앞에서는 뻘떡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축적된 그러한 좋은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면은 노인의 그 어르신의 사랑을 받으면 막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어. 그래서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막 뿜어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세가 120세 된 이 노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막 가슴이 끓어요. 그래서 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면서 이게 미완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완료는 끝난 거고 미완료는 안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지금 모세가 너희들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면서, 서 있는 것에 그것이 하면서 3500년이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이쪽에서 하셨던 이 메시지가 그냥 세월의 증폭기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돼요. 그러면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영화돼가지고, 영적인 메시지가 돼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귀가 아닌 영의 몸의 귀에 이렇게 팡팡팡팡팡 들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당시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 영의 몸의 떡이고,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의 몸의 음료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과 음료를 마셔가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앞에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는데, 미혹이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몸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깨닫고 받아먹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이 광야 교회의 목회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계속 선포돼요. 40년 동안 이 광야 교회가 모세의 인도함 따라 계속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믿지 않고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당해서 사이드로 벗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40년이 지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서 있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시록 14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에 이분이 오셨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테니까 이렇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조욕에 불과하구나. 내가 주연이 아니었구나. 내 뒤에 진짜가 오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 백성들한테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서 나 같은 역할을 하실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진짜 끝이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분을 통하여 이분을 덧입고 이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이 겉사람이 아닌 영의 몸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중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큰 흐름으로 깨달아야 마지막 때 미혹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걸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와로 말미암는 요 두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말씀이 더 전개되겠지만은 여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여기를 알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계명을 그냥 발로 차버린 이방인들과 아주 엄청난 영적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연합을 시키시고 융합을 시키는데 그것은 양쪽 세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그런 두 세력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 사이에서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아주 그냥 몽땅 다 속여 먹습니다. 아주 얼마나 거짓말의 달인인지 99% 정도가 진실 같아. 근데 마지막 1%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분을 통하여 받으시도록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분 안에서 여기서 서 있었을 때도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됐던 이 부분을 이제 온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콜 이스라엘. 그래요.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듣고 있었고, 여기서도 이분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꺼번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두 세력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과정.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요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가만히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방인된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서로 다 상대방끼리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걸 이제 키우는 겁니다. 자, 언약과 맹세의 연속성. 그래, 우리 신명기 29장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다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모세 때 시작됐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언약, 이 부분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영원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메시지가 여기 너무 밝나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방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폐했다는 그런 신학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아주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애굽하자마자 주어졌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40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점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점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 1500년 후에 이 모세 때부터 1500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 계명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 안에 기록하는 작업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이 변하고 안식일이 변하고 계명도 변하고 이런 식의 이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주어진 그 언약의 내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우뚝 세워놓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그 후로 이게 변했다, 이게 빠뜨렸다, 이런 식의 이런 가르침은 전부 다 미혹된 거나 무식해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따랐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다.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 판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에베소서 성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육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어? 그러면 안 되죠. 이 속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살린 우리 마음판 안에, 우리 속 사람 마음판 안에 이 언약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약을요. 이제 이런 흐름을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포로됐던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깨달아.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한 나라를 형성하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왕인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이. 그 나라의 법을 우리 마음판 안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껴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과정에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진리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 3장 15절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서로 쌍방간에 서로 언약, 약속을 하고 도장을 꽝꽝 찍으면 절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변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절차가 따라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언약의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뀌었다고 연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방인과 맺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방인들한테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달받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들의 왕이신 예수아를 동일하게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들과 한 권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권속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은 이 토라 포션 내용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아주 완악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100%인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이 언약대로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저주가 쫓겨나는 거거든. 약속의 땅에서. 자,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4절 한번 보십시다. 내 쫓겨간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거라 그래요. 쫓겨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이 모세가 이렇게 지켜본 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가 예고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쫓겨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쫓겨나고 남방 유다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전부 끌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지방 이쪽으로 있는 아주 강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 내용대로 전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향객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좋았어 하고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회개의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 지키세요. 그게 다니엘서 9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70년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돌려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적인 그런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 모세에게 받은 그 말씀대로 이 아수르 끌려간 곳에서 또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돌려보내시냐면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돌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는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게 포로 생활이 하는 이 백성들한테는 메시아가 그렇게 갈망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래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70일에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신다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열된 게 그게 다니엘서 예언입니다. 자, 이들에게 메시아를 예고하셨는데 보여주신 게 이 글입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 37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인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포로되고 타향객지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이 그냥 눈앞에 어른 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다윗 왕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있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다시 보내준다는 이런 메시아관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들한테는 다윗 왕의 영광으로 파워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자신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터인데 당연히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냈으니 이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현재 이렇게 포로로 끌려서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쳐다보고 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와서 내가 메시아여 그러니까 아니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참나마도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마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의문사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의문사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메시아관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 거 확실한데 근데 당신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확인하러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때 문둥병자가 낫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뛰고 한 이런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도 의심을 할 정도면은 일반 백성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된다니. 물론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이런 과거의 아픔, 특히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않지만은 이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된 이런 메시아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 이사야 우리 6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6장.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계속 이제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6장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낼 텐데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는데 아직 남방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그때 당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 하도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저주를 하시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우둔한 마음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받을 때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래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망유리 여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서 렘넌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 그래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벤다 하더라도 구루토기 즉 뿌리로 있는 자국이 있듯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해가지고 마음을 우둔하게 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항상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언제까지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저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해진다는 거예요. 황무.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근 2000년 동안 주인 없는 그런 땅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마크 트웨인이 예루살렘 갔을 때는 사람이 거의 그림자도 없었대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1890 몇 년도에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여행을 할 때는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근 1800년, 190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사람들이 돌보질 않으니까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즉 그렇게 황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주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때 모여들게 할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6,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죠. 저들이 저주를 받고 넘어지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다?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 불순종의 저주를 이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문매를 다 맞고 그래도 또 일어나는 민족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원조가 누구다? 아브라함이거든요. 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요 하고 아직도 이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안 거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야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되 이 백성들을 이용하는 마귀의 미혹에는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볼모로 마귀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 마귀의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내들인으로 시작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예수아를 전혀 아니오시다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했고 마지막 때도 이런 공식적인 메이저 그룹은 이 예수아를 못 알아보는 그러한 저주 아래 놓일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렘넌트들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방인 가운데서도 렘넌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가 다 구원한다. 천만의 말씀.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올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미혹된 건 똑같아. 똑같아, 전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서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믿지 못할 그러한 그 메시아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아관을 계속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금서였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게 금서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랍비들이 해석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못 읽게 해요. 이사야 53장을. 예. 언제 그래 책을 보니까 이 랍비들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안 해준답니다, 여러분. 예. 다니엘 공부를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은 메시아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읽으면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4부터 24절까지 연구를 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와. 메시아가 와서 없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공부를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이스라엘 그 메시아니 랍비들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 유대인 평신도들이 다니엘 공부를 안 한대, 다니엘서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런 저주가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못 알아보던 저주가 언제까지 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3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리게. 이제 다니엘서 3장,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설교하는 거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이렇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런 거야. 왜냐? 이 이사야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의 결과로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끔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야.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마다 렘넌트들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들에게는 낙수물 떨어지듯이 이 구원의 비밀을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렘넌트. 아합 시대 때도 렘넌트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시대마다 렘넌트가 계속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예시아의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계속 남은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교회의 남은 자가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이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풍성한 복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풍성한 복음을. 이제 그게 이분한테 그냥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으셔. 막 넘치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한테는 이 양의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다 이렇게 막 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나디향 같은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다? 수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으로 해서 수염으로 흘렀던 그 기름의 향기가 발끝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쫙 흘러요. 헐몬산의 흰눈이 그대로 녹아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요단강을 적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하듯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이 할렐루야 온 천지를 덮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분을 통하여 영의 몸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과정을 깨달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깨닫는 자들만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면서 그 시대마다 마귀가 쳐놓은 그 영혼의 그물들을 빠져나갑니다. 영혼의 그물, 영혼의 사냥꾼.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영혼의 사냥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해지는 이스라엘이. 신명기 3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미래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하죠, 여러분. 남방 유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에스라로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학개서로 해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까지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 그리고 남방 유다는 귀환했는데,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귀환을 좀 했어요, 여러분. 왜 귀환을 했을까요? 이들을 통하여, 이 귀환된 백성들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먼저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제 전달돼야 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 백성들을 계속 1차, 2차, 3차로 계속 귀환을 시키면서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황폐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부흥되는 그런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두 지파는 돌아왔는데 이 두 지파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쫓겨날 때 이혼 증서를 안 받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제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쫓겨날 때 안식년 70번 안 지킨 그 죄를 적용해가지고 70년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떤 죄를 적용했다? 음행을 한 죄값으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고. 그럼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음녀는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못 돌아오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지파는 메시아, 즉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메시아가 와서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면 뭐가 더럽혀진다?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아직 10지파는 이제 전 세계로 계속 흩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지파는. 자, 그래서 요 가나안 땅 여기서 시작됐던 이 10지파가 계속 이제 여기서 쫓겨났던 게 지중해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있다가 나중에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필리핀으로 가고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계속 도망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청교도들이 이 유럽에서 신앙의 여정을 갖지 못하니까 어디로 간다? 아메리카로 전부 다 갑니다. 청교도들이. 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AD 70년에 쫓겨나고 AD 135년에 완전히 쫓겨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계속 아시아로도 흩어지고 전 열방 가운데 계속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 때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전 세계에 정착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서 이들을 전부 이끌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냈던 출애굽 과정은 작은 모델하우스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똑같이 유월절 이 예식을 통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예식을 통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는 양이 죽었는데 이제 이들을 이끌어낼 때는 누가 죽었다? 메시아가 직접 죽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백성들을 예수가 유월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착각이 뭐냐면 예수아가 이 열방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다 정착시키는 구조의 신학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네.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백성들을 먼저 깨워서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이 시대 당시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백성들을 호련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이 지구촌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메시아가 재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열방을 통치한다는, 육의 세계를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를 지금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그 천년왕국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치는 천년왕국론에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남방유다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귀환하는데 누구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모세 때는 육신의 할례로 전부 다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할례, 따라합시다. 믿음의 할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분을 믿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이 영의 할례란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그 영의 할례에 대한 모델 하우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누구든지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들이 이분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이분께서 주어진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 이분을 믿는다는 게 피를 마시는 거고, 이분이 주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떡을 먹는 거고, 이분의 살을 먹는 거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 37장 16절 시작.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동안 남방 북방 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은 얘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원의 주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12지파가 갈라졌다가 하나 되고 갈라졌다 하나 되고 싸움하다 화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방인들은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에 참여되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사명은, 그래, 이제부터 이제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자, 이사야 62장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돌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계속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방인의 때의 상징인 이 아랍권에 이 모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 여기가 센터입니다, 여러분. 요 모리아산 여기가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자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어디선가, 요 북은 어디선가 십자가 형틀에 매이시고, 여기 이제 감람산이고, 여기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보이는 여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래.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뒤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목표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목표점이 여기인데 과정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역할이 아직 안 끝났단 말입니다. 아직 70일에가 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할이 70일에 안에서 전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최종 목표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기에 대한 이런 일들도 동시에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3성전이 옆에 어딘가 세워지면서 마지막 이 모든 구속사의 마무리가 되기 전에 3년 반 동안 마귀한테 허락한 미혹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한 번은 불타서 전부 다 하늘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처럼 전부 불로 태워가지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받은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서 70이래 중에 7이래와 62이래는 성전이 건축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들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전반부에 봤던 다니엘이 전반부에 봤던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미래를 향하여 보는데 한 6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보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전반부에 이제 이분을 보신 겁니다. 이분을 보신 건데, 다니엘서 9장 27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에 등장하시는 메시아를 본 거고, 다음에 이제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그림을 동시에 본 거예요. 두 그림을. 그러니까 먼저 본 거는 이분의 사역인 거고, 나중 본 거는 누구다? 이렇게 나타난 요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잘 모르면 답을 보면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 답을 보면 공식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550년 전에 먼저는 이분을 봤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의 가운데서 두 그룹이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그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는 과거란 말입니다. 이 한 일의 안에 7년 안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거는 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일의 요 69일에서부터 70일에까지는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종말론 공부한 분들 보면은 이 마지막 한일을 역사의 끝자락에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분을 먼저 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요 사람을 이제 주의하라, 요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에레미야 31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요 출애굽을 할 때 두 돌판의 이 부분을 내 언약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세우면서 언약이 깨진 거거든요. 깨진 것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에 맺는 당사자가 누구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6월절 세대를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이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 두 돌판의 언약을 요 마음판에 기록하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게 마지막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요 저번에 한번 가볼까요? 이 전으로. 다니엘서 9장 20절 전반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리의 그 모습 꽉 박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 종말론자들이 그가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년 평화조약 맺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의 종말론을 가졌는데 한 6, 7%가 그 종말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 환란에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게, 마귀가 이 종말론 갖고 전부 속이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가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네탄야후하고 요번에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뭐 언약을 맺은 이 부분이 7년 평화조약의 전초기지다 뭐 해가지고 막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제 곧 교회는 뭐 한다? 휴거한다니. 휴거 주실 주님은 떡 줄 생각도 안 하시는데 그냥 김치국만 잔뜩 마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확실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해가지고 한 550년에 예고했던 이분이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튿날이면 바로 내일이면 이렇게 당하실 그분이 이거를 먹어라, 이건 내 떡이고 이걸 마셔라, 이 피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지막 때 7년 평화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온통 다. 그래 지금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이게 믿는 사람들은 제 말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쓸데없이 그냥 이단 사상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장본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올라와요.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분을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이 한 구절로 이 명함이 확 깔려버려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자, 마음의 세은이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차별을 십자가에 돕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복음.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이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재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도 이 법을 어기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어기면은 예전에 동물의 제사의 피관이 이분이 흘려주신 피에 의해서만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거란 말인데, 예,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나라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고 그거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대로 살아가면 우리 옛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그래요. 가장 기본이.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깨닫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슈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 이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가 즉각 용서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거를 소유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종말론 봤던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되고. 성령께서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법을 따라 살아가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깊고 넓고 먼 쪽으로 인도하면서 말씀의 현재와 말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성령의.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전부 그가 쳐놓은 덫에 다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애타는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 안에서 깨달은 진리를, 서로 진리를 똑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지는, 그러니까 한 법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법, 한 성령, 한 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구별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품고 나가는데 지금 개신교 이분들에게 제일 충돌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 얘기만 하면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니? 이런 식으로 막 비하를 합니다. 아니에요. 안식일 지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십계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전체를. 그래요. 이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거를 몸으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아유, 내 체면 봐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고 저 전도 주일이니까 도장 한번 찍. 이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은 1000명 했니 2000명 막 이러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냐면 애를 낳는 산고의 아픔이 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요 비밀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톡 심어 놓으면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보호해줘야 그게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복음 안에 낳았고 너를 내가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위해서 죽을 정도의 사랑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 바울 아저씨가 말한 게 이게 영원한 진리구나 깨닫고 대를 이어서 생명을 건다. 할렐루야. 이 복음, 즉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빛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위해서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셔요, 여러분.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초림과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초림했을 때가 6월절서부터 오순절이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순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 주님이 3년 반 사역을 마무리될 때쯤에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 3년 반에는 메시아의 가을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감람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감람산이고 아까 그거는 이제 성전산이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요 사이에는 긴 계곡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무덤, 돌무덤들이 있어요. 돌무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가을절기는 뭘까요?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마무리의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14만 4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연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전산년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 보셨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오순절, 성령에 익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광야 40년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순서를 내가 좀 잘못했나? 그래요. 요거를 저거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가을절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받고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몇 달 동안? 42달이에요. 우리 주님은 몇 달 동안? 42달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가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마지막 때 요 친구가 어떤 식으로 속일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날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예쁠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미혹의 교리 유다이즘의 개혁의 때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토독스가 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스펙트럼 안에.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7,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둡니다, 여러분. 7,000년의 역사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아레츠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에 보면 7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7마디. 그 7마디를 7,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두면서 4,000년을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6,000년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1,000년 동안을 메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요 7,000년의 역사가 개혁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이 구약의 시스템을
7,000년의 역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시스템, 성전 시스템, 그래서 성전에서 피 흘리는 요 시스템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성전 시대에 1000년 동안 이룰 때까지 모세의 동물 시스템 효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재림하고 나서 에스겔 성전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천년왕국인데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제사 시스템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도 좋아. 재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요때는 에스겔 성전 시대 때 이루어진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율법이 하나도 폐한 것 없이, 즉 수염 기르는 것까지 육신의 할례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도가 여기서 다시 재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같은 동료 5년 4년 반 전에 이 얘기 때문에 충돌돼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이런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그래서 6,000년 시대 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율법 시스템이 여기서 재현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온 만국을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들에게는 아주 그냥 기본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 스펙트럼이 안 벗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하다 다니엘의 70일을 발견했고 한일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난공불락이죠.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7,000년의 역사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놓고 이 프레임대로 이스라엘로 접근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이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종말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세대주의가 여기서도 나온 건데, 전부 다.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계속해서 동물제사하고 뭐고 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똑똑하다는 목사들이 지금 수없이 막 넘어갑니다, 지금. 똑똑하다는 목사들이 이거에 그대로, 왜냐하면 반론을 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만한, 반론을 제시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반론을. 근데 제가 이거를 반론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 반론할 수 있는 말씀을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금지할 것이란 요게 히브리 언어가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샤밧, 멈출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전에 드렸던 이 제사법을 폐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하루 해석을 하면은 이분에 대한 이 해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렇게 7년 평화를 이룬다는 이 해석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 진리를 희석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언약의 보증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었다. 할렐루야. 이런 논리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들의 논리, 즉 아직 제사가 아직도 유효해, 이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진단 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는 이 동물 제사를 이분이 폐하셨다 성경을 붙들고 꽉 믿으면은 이들의 논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저들이 공부 안 했던 다니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들과 토크를 하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저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장 지금 힘든 게 이 구조를 깨트리는 거지.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안식일에 대한 회복이 이게 난공불락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구조를 깨는, 제가 이 구조를 깨는데 4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저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분이 없었다는 게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겨우 한 4, 50년 됐을까요? 메시아를 등장한 지가. 거의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안 왔다는 관점에 종말론 스펙트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서 이 부분을 확실 못하면 이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 울람하세, 울람하바 해가지고 오는 세상, 현 세상 해가지고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은 그냥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도 수염도 기르고 찌찌도 차고 그 다음에 할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돼지고기는 옆에 근처도 안 가고 막 그럽니다. 새우젓도 안 먹고 김치를 먹으면 왜 안 먹냐 그러면 이 안에 새우젓 들어가서 안 먹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셔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을 속사람의 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있는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의 토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해석에 의해서, 즉 신약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이 두 그룹을 연합시키는 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양쪽 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고집을 하니까. 예.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훈련된 사람, 양쪽 동시에 훈련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의반 타의반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 저도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힘들겠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조가 깨지는 게 힘들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앞에 십자가 메고 끌려가는 그게 메시아라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란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영의 세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 계획의 때가 4,000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맨 요때부터. 그래서 요때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이고 요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여러분 가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육체의 예법은 그래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육체의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의 때의 포인트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운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점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관점으로.
그래서 요 6,000년과 7,000년 사이에 뭐를 기다린다? 에스겔 성전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 시대. 저들 신학 구조가 전부 그래요. 전부. 메시아닉 주 설교를 제가 많이 스킵을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전부 설교를 합니다. 네,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거를 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예, 그래서 이 스펙트럼 위에서 저들이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현재 이스라엘 중심으로 알리안이 뭐니 해가지고 모든 것도 거기다 결부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알리안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1000년 동안을 이루어간다. 에스겔 성전의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흐름대로 제3성전이 서요, 여러분. 제3성전이 섭니다, 여러분. 왜 서느냐? 그래. 데살로니가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그 이사야서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혼미한 마음을 부어버렸어요. 자, 이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살다가 넓은 길을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냥 아합 시대 때 그 엘리야 시대 때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그냥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전부 멸망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이거는 우리 속 사람이 영벌의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막 어떤 때 막 한탄이 나요, 여러분들. 네. 자,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이게 쓰니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말로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때가 이렇게 생긴 요대로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 그리고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예. 아주 미끄러지죠.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 모세율법대로 이게 시작돼요. 이게 시작돼요. 성전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하게 동물제사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동물제사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리고 좀 붉은 소지, 헤이퍼 이것도 지금 찾았어요, 여러분. 그 넓은 면적에 하얀 털 3개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갖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하얀 털이 2개 미만이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붉은 송아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았대, 2마리지. 그럼 그 2마리 찾고 성전 세워지면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이거 센대요. 여러분들 트럼프 사이에 쿠시너 이런 사람이 쿠시너가 아주 정통 유대인인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특히 아랍 지역 다니면서 로비 활동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제3성전 서기에서 얘기하달라는 거예요. 제3성전. 이게 제3성전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종말적인 시간 타임 스펙트럼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요, 여러분. 전체 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는 이런 부분은 둘째예요, 여러분. 둘째.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먼저 그거부터 정립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또 건너 사람도 쳐다보고 내가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할아버지 안에서 거하리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과 이런 것들을 처음 보면서 마지막 유언사만 남긴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적 비밀을 전부 깨달으면서 이 안에 영의 몸이 요한 사도가 한 100살 때는 겉사람은 완전히 후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의 부축은 받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등단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도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 그냥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끝났는데 설교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서너 시간 동안 울음이 펑펑펑펑 쏟아져. 할렐루야. 이제 요한 사도로부터 성령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냥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꽝꽝꽝꽝을 때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미시간씩 흘리게 돼요.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연하게 하세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성경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종말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주면은 그냥 김밥 안에다가 깨구리를 섞어서 줘더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먹지 하고 그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기록된 말씀인데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하나님 이거 이해되게끔 해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이걸 깨달은 선생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 마음을 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십자가 군병의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건져 주시고